할렐루야. 여러분 반갑습니다. 12월 첫째 주일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잠언서 16장 3절의 말씀을 여러분 화면을 보시고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아멘. 자, 오늘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두 종류의 인생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이 있습니다. 그 차이점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 삶을 맡기고 삶의 모든 계획과 또 일을 할 때도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바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의 삶을 자신이 다 계획하고 또 자기가 일을 다 하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입니다. 자,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입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입니까? 아니면은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입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지 않는 인생은 잘 되는 것 같지만은 마지막에는 모든 인생이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이 경영하는 것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조금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는 것이죠. 자, 그러므로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산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아름다운 행복이 이루어지고 또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경영하는 모든 것을 다 이루어 주면서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인생을 살기 원한다면 여러분들이 세 가지를 실천해야 됩니다. 자, 함께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세 가지의 실천사항을 함께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가장 첫째는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려고 하면은 이 삶의 이 과부하를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 삶의 과부하가 어떻게 합니까? 삶의 과부하는 삶의 여유를 갖지 못하면은 이 삶의 이 과부하가 오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히 인생을 살았지만은 삶의 과부하가 온 사람은 집은 얻지만은 어떤 경우에 가족을 잃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또 열심히 인생을 살지만은 돈을 많이 벌어요. 그렇지만은 정작 많은 돈을 벌고 난 다음에 건강을 잃어버리는 그런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삶의 과부하에 오는 사람들의 특징을 보면은 대부분 자기 중심적인 삶을 산다는 거죠. 삶의 속도가 너무 빨라지면서 여러분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자기 중심적인 삶의 과부하는 결국 쓰러지고 맙니다. 자기를 생각하고 이 대화하는 여유가 없다는 것이죠. 결국 이 땅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 삶의 이 과부하 때문에 결국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지 못하고 그냥 그 삶의 과부하 거기에 붙잡혀가 계속적으로 가다가 결국에는 쓰러지는 그런 삶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특별히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삶의 과부하를 만약에 막지 못하면은 계속적으로 가다가 번아웃이 됩니다. 회복을 할 수가 없다는 거죠. 수많은 사람들이 이 삶의 과부하에 빠진 사람들을 보면은 일 중독에 빠져 있다는 거죠. 일 중독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이 과부하가 반드시 오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일 중독에 빠지고
이 과부하에 빠져 있는 특징이 무엇인 줄 압니까? 굉장히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뭐 작은 일, 큰 일 할 것 없이 일 중독에 빠지고 과부하가 오기 시작하면은 모든 것이 스트레스입니다. 집에 가도 스트레스, 직장에 가도 스트레스, 심지어는 교회 와도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리고 상당히 불안합니다.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이 된다 할지라도 마음적으로 심적으로 불안하다는 거죠. 그리고 또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은 사람과의 이 단절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일들을 하더라도 의욕을 상실하고 맙니다. 그리고 점점점 이 과정이 계속되면은 결국 탈진을 하게 되고 나중에는 번아웃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만큼 이 과부하는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일을 할 때 혹시 일 중독에 빠져 있지 않습니까? 중독이라는 것은 그것을 하지 아니하면 안 되는 자체가 중독이에요, 여러분. 여러분들 조절을 해야 되는 거예요. 조절하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삶의 과부하가 와가지고 결국에는 탈진하고 번아웃이 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방법은 딱 한 가지입니다. 일단 하던 일을 잠시 멈추어야 됩니다. 그리고 쉬어야 됩니다. 여러분 축구 경기나 이러한 여러 가지 운동 경기를 보면은 전반전, 후반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전을 뛰고 나면은 하프 타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프 타임은 쉬면서 충전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또 이 전반전을 어떻게 뛰었는가 이 감독의 말을 듣고 쉬면서 충전하면서 결국에는 후반전에 어떻게 뛰어야 될지를 그렇게 감독에게 말을 듣는 시간이죠.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삶에 지금 이 배터리가 지금 완전히 앵꼬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이 배터리가 완전히 앵꼬가 되어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가면은 나중에는 번아웃이 됩니다. 여러분 지난번에 제 차가 이 배터리가 이상하게 자꾸 시동을 걸면은 힘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상태로 그대로 제가 놔두면서 이렇게 되었을 때에 결국 배터리가 완전히 나가버리고 차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 일의 중독과 과부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삶에 이 배터리가 이 과부하가 되면요. 나중에는 결국에는 앵꼬가 되고 완전히 다운되어서 여러분 탈진이 되고 완전히 번아웃이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삶에 이 하프타임을 가져가지고 쉼을 얻으면서 배터리 충전을 해야 됩니다. 충전하고 후반전을 뛰어야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삶의 이 과부하를 꼭 막아야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잠시 쉬어라고 그렇게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였습니다. 자, 마가복음 6장 31절의 말씀을 봅시다.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찾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너무나 바빴어요. 자, 그러다 보니까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이 사역을 한 거예요. 자, 여러분들은 혹시 음식 먹을 시간도 없이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상태가 계속 진행되면은 나중에 탈진이 옵니다. 의욕 상실이 옵니다. 불안해집니다. 스트레스가 막 되는 거예요. 이 과부하가 온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음식 먹을 겨를도 없다고 하면은 빨리 여러분들 일을 일단 잠시 중단하시고 여러분 잠깐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런 현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일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고 하면은 나중에 탈진합니다. 결국 회복할 수 없는 번아웃이 되고 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예수님이 잠시 쉬어라고 말씀을 하였듯이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들의 삶에 이 과부하가 왔다고 하면은 여러분의 삶에 스트레스, 불안, 단절, 의욕 상실, 탈진이 지금 여러분들에게 사인이 오는 거예요. 빨리 하프타임을 가지고 일을 멈추고 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충분하게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에게 인생을 맡기면서 후반전도 잘 뛸 수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 과부하를 막는 방법을 예수님 자신이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예수님께서는 기도하며 쉬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 굉장히 바빴습니다. 굉장히 일이 많았습니다. 자, 누가복음 21장 37절을 볼까요? 예수님께서 과부하를 어떻게 막으셨는지. 예수께서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치시고 말씀을 가르치니까 얼마나 정말 바쁘고 힘들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모이고 또 기적을 일으키고 수많은 사람들이 모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사역은 굉장히 바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자, 예수님이 이 과부하가 오기 직전에 어떻게 합니까? 밤이면 나가 감난원이라 하는 산에서 쉬셨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감난산에 가셔가지고 뭘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기도하시면서 안식하시면서 충전을 하겠다는 거죠. 낮이면 성전에서 가르쳤다. 이것은 사역을 하는 거예요. 사역하는 것은 자꾸 여러분 에너지가 비워지는 거예요. 영적인 에너지도 비워지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삶의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해서는 예수님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든 가정의 일을 하든 직장의 일을 하든 여러 가지의 일들을 할 때에 우리가 자꾸 에너지가 빠져나가는 거예요. 영적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육신적으로 에너지가 빠져나가고 정신적으로 에너지가 계속 빠져나가는 거예요. 자, 이때에 여러분들 기도하면서 안식하면서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충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분하게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과부하를 막으려면 예수님처럼 기도하면서 쉬면서 충전해야 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삶의 과부하를 막고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하시면서 기도하면서 안식으로 충전하면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잘 감당하였습니다. 여러분들도 일단 여러분의 삶에 이 과부하를 막아야 됩니다. 어떻게 막습니까? 기도하면서 그리고 안식을 누리면서 쉬시면서 충분하게 충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의 큰 역사를 이루어 드릴 수가 있고요. 여러분의 삶이 건강하고 행복할 수가 있습니다.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삶의 과부하를 빨리 막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은 이 무거운 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짐이 있고요. 또 여러분들이 직장을 다녀도 짐이 있습니다. 가는 곳마다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특별히 지도자, 집안에서는 가장, 또 직장에서는 예를 들어 상사, 하사가 되어도 이 맡겨진 여러 가지 또 업무의 짐이 있겠죠. 교회와도 여러 가지의 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사람들은 이런 삶의 무거운 짐을 가다가 결국 내려놓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그 짐을 짊어지고 가는 것. 그러면은 가다가 쓰러지는 거예요.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그 짐을 짊어질 수 있는 힘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자, 이때에 여러분 짐을 일단 내려놓으십시오. 조금 늦게 간다고 할지라도 일단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힘들고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싶지만은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은 쉽지가 않습니다. 그 일을 빨리 해야만 이 돈을 벌 수가 있고요. 그 일을 빨리
이루어야만 여러 가지 내가 목적한 것을 이룰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힘들고 무거운 짐을 누군가가 지어줄 사람이 있으면 참 좋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가정의 짐이라든지 직장의 짐이라든지 다양한 이러한 짐을 사실은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100% 지어줄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근본적인 무거운 짐, 여러분들 결국 다른 사람이 지어줄 수 있을 것 같지만은 그 사람도 짐을 지고 있기 때문에 결국 그 사람이 짐을 지어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힘들고 무거운 짐, 인생의 짐, 말할 수 없는 그 무거운 짐을 지어줄 분이 계십니다. 완전하게 지어줄 분이 계십니다. 확실하게 지어줄 분이 계십니다. 누굴까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여러분들의 모든 짐을 다 여러분들 짊어지어줄 분입니다.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있잖아요.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오면은 쉬게 하여 주신다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자,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수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수고하는 그 일 속에는 무거운 짐이 다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깨에 이런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생각 속에 무거운 짐을 지고 때로는 내 마음까지 무거운 짐을 지면 완전히 탈진하고 맙니다. 자, 이때 예수님께서 말씀합니다. 너희들의 그 무거운 짐을 내게 맡겨라. 다 내게로 오라. 여러분 이 시간에 여러분 무거운 짐을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예수님에게 오세요. 그리고 예수님에게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모든 것들을 예수님 앞에 나와서 예수님에게 맡기시면은 예수님이 여러분의 짐을 다 담당하시고 여러분 진정한 쉼을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나 드릴게요. 어느 시골 할머니가 있잖아요. 이렇게 짐을 이고 이제 버스를 타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할머니가 짐을 이고 있는데 이 버스가 오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할머니는 짐을 그대로 이고 버스를 올라탔습니다. 자, 그런데 이 버스가 계속 가는데 여러분들, 이 시골의 할머니가 이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옆에 있는 분이 할머니, 그 머리에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세요. 그래 말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시골의 할머니가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내가 내 이 차비는 이렇게 내었지만은 이 짐에 그 싹을 내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러자 그분은 막 웃으면서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은 할머니가 이 차비를 낸 데는 모든 짐에 그 싹까지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할머니가 그래요? 이러면서 짐을 이고 있던 거기 짐을 빨리 밑으로 내려놓은 거예요. 할머니는 편안하게 이 버스를 타고 목적지까지 갔다는 아주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버스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버스를 타고 있을 때에 이제 여러분들이 할머니처럼 이고 있는 짐을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버스에 올라탔으면 여러분들 빨리 무거운 짐을 다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예수님에게 다 그 짐을 내려놓을 때에 여러분들은 진정한 쉼을 얻게 되는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고 여러분의 삶은 편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지금 예수님에게 여러분의
풀 수 없는, 정말 누구도 지어줄 수 없는 무거운 모든 짐을 예수님에게 맡기시고 여러분들 편히 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맡긴 인생은 무거운 짐을 가지고 예수님에게 다 맡기는 사람이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바로 지금 여러분의 무거운 짐을 예수님에게 다 맡기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는 하늘의 소망을 여러분이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참 중요한데요. 여러분이 하늘의 소망을 붙잡지 아니하면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있잖아요.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삽니다. 여러분,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여기저기 쓰러지고 있습니다. 정치, 사회, 언론, 경제 할 것 없이 정말 수많은 사람들이 이 세상의 소망을 붙잡고 열심히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 분야 속에서 쓰러지고 있다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배후에는 이 사단의 역사가 있다는 거죠. 이 사단이 있잖아요. 세상의 사람들과 심지어는 교회의 성도들을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쾌락의 불나비가 되도록 유혹을 합니다. 여러분, 이 화면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 화면에 이 나비가 바로 불나비입니다. 여러분, 불나비는 있잖아요. 불소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이 불만 보면은 막 들어가는 거예요. 불나비가 되면은 불 속으로 들어가서 그 불 속에서 다 죽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이 소망을 붙잡고 여러분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불나비가 되지 않아야 됩니다. 여러분, 이런 것들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런 유혹에 빠져버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돈과 권력과 명예와 쾌락의 불나비가 되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서 다 죽고 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과 권력과 명예와 이 쾌락의 불나비가 되어서 불 속으로 들어가 다 죽는지 모릅니다. 얼마나 안타까운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필요 없다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보다 이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저 보세요.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 말씀이에요.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라고 말합니다. 자,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의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이 자랑은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거예요. 세상이 누굽니까? 사탄을 말합니다. 이 사탄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통하여서 결국 하늘의 소망을 붙잡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지나갑니다. 이 세상도 그 정욕도 다 지나간다고 말합니다. 세상의 것들은 다 지나갑니다. 자, 그런데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향하는 이는 영원히 거한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세상의 소망은 오래가지 못합니다. 세상의 엄청난 것들은 결국 다 무너집니다. 안개와 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러나 하늘의 소망은 영원합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거기에 너무 빠져들어가면 안 돼요. 불나비처럼 빠져들어가면 다 죽습니다. 여러분,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세상의 법과 이 하나님의 법이 막 싸웁니다. 여러분들, 하늘의 이 법을 가지고 여러분이 살아가야만 여러분들이 하나님에게 맡기는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지려면 하나님만을 바라보아야 됩니다.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만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 다윗이 정말 고백한 이 내용을 한번 들어보세요. 시편의 42편 5절의 말씀인데요.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정말 힘들고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세상의 것들을 붙잡지 않았습니다. 세상의 것들이 자기를 향하여 공격한다고 할지라도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무나 힘들고 어려워도 그는 결코 낭망하지 않았습니다. 불안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만을 바라보면서 소망을 하였던 거예요. 자, 이때에 하늘의 소망을 가졌던 다윗에게 어떤 역사가 이루어집니까? 얼굴의 도심으로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였다. 다윗은 낭망하지 않고 불안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도심으로 찬송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을 아시죠? 사도 바울은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는지 정말 이 사역을 하면서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끝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도 이 사도 바울은 하나님만을 의지하였던 겁니다. 하늘의 소망을 가진 거예요. 자, 한번 볼까요? 고린도후서 1장 8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자,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환난이 나옵니다. 자, 두 번째,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고생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 자, 세 번째는요,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고 말합니다. 완전히 절망입니다. 자, 네 번째는요, 우리 마음의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환난과 고생과 절망 때문에 완전히 사형 선고를 받을 만큼 살 소망이 완전히 끊어져 버린 거예요. 자, 그런데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 살리신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으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아멘. 여러분, 사도 바울이 환난과 고생과 절망과 완전히 살 소망이 끊어진 사형에 완전히 그렇게 선고를 받았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이겨나갔습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큰 건짐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소망한 거예요. 결국에 이 사도 바울은 살 소망이 끊어졌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자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하나님의 소망이 이루어지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살 소망이 지금 끊어졌습니까? 끝난 것 같습니까? 포기하지 마십시오. 세상 소망 내려놓으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고 소망의 역사가 이루어지며 하나님께 맡긴 인생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하늘의 소망을 잃지 않습니다. 하늘의 그 소망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김미경 씨를 아십니까? 김미경 대표. 죽어도 되겠네. 절망의 끝까지 갔던 김미경을 살린 이것은 무엇일까요? 지금 강연자로서 최고의 탑을 달리고 있습니다. 이 김미경 대표는 악착까지 정말 살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런 악착까지 정말 막 살았지만은 그 결과는 완전히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죽음 직전에 그는 하나님을 만나게 된 거예요. 하늘의 소망을 두고 그는 정말 놀라운 하나님에게 맡기는 인생이 된 거예요. 자, 여러분들,
이 김미경의 딥마인드라는 이 책이 있습니다. 지금 굉장히 많이 보급되었습니다. 그런데 김미경의 딥마인드는 우리의 삶을 누르는 허무함의 정체를 파헤치면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자, 김미경은 있잖아요. 인마인드라고 있습니다. 자, 인마인드라는 개념을 통하여서 우리가 열심히 막 살아가는 이유와 그 부작용을 분석을 한 거예요. 본인이 직접 경험한 거예요. 김미경은 인마인드, 무엇인가 하면은 돈, 성공, 명예 등 세상에서 요구하는 이 조건들을 충족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막 달려온 우리의 인마인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인마인드가 강력한 엔진이지만 동시에 나를 스스로 갉아먹고 죽이는 것이 되었다고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통하여서 발표를 한 거예요. 자,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인마인드가 있을 때는 완전히 끝나버리는 인생이었지만은 그는 딥마인드의 내면의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새로운 엔진, 스스로를 살리는 치유의 말입니다. 딥마인드라는 개념을 제시하는 거죠. 여러분, 딥마인드라는 것은 내면의 깊은 곳에 자리한 초개인화된 지혜의 엔진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진정으로 우리를 진정으로 이해하고 치유하며 삶의 방향성을 찾아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열심히 막 살면은 모든 것이 좋아질 줄 알았던 우리에게 이 김미경이 주는 해답이 있습니다. 바로 딥마인드입니다. 우리 안에 딥마인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인마인드만 붙잡고 달려가다 보면은 탈진하고 무너지고 끝나는 거예요. 여러분 속에 있는 딥마인드, 여러분 스스로를 정말로 완전히 내면에서 여러분을 이해하고 치유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의 인생이 하늘의 소망을 두고 하나님에 맡기는 인생이 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딥마인드, 예수 그리스도로 하늘의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말씀드리고 결론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분명한 결론은 무엇인가 하면은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는 거예요. 그리하면 너의 경영하는 것이 이루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인도하는 자는 누구라고요?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은 하나님이 책임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하나님께 맡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록펠러의 말씀을 하고 말씀의 정리를 하고자 합니다. 자, 이 화면이 바로 록펠러입니다. 왼쪽에는 록펠러 재단 센터입니다. 자, 하나님께 맡긴 인생 최고의 축복을 받은 록펠러는 있잖아요. 어머니께서 그에게 하나님에게 맡기는 그러한 유언을 한 겁니다. 록펠러 어머니가 남긴 10가지 유언을 록펠러가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께 맡긴 인생을 살았습니다. 10가지가 뭘까요? 첫째, 하나님을 친아버지로 섬겨라. 둘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셋째는 주일 예배는 본교에서 들으라. 넷째는 오른쪽 주머니는 항상 11조 주머니로 하라. 다섯 번째는 아무도 원수를 만들지 말라. 여섯 번째는 아침에 목표를 세우고 기도하라. 일곱 번째는 잠자리에 들기 전 하루를 반성하고 기도하라. 여덟 번째는 아침에는 꼭 하나님 말씀을 읽어라. 아홉 번째는 남을 도울 수 있으면 힘껏 도우라. 그리고 마지막 10번째는 예배 시간에는 항상 앞에 앉아라. 여러분, 록펠러는 어머니가 남긴 10가지의 유언을 붙잡고 하나님에게 맡기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결국에는 록펠러는 세계적인 부를 누리게 되었고, 그리고 또한 세계적으로 엄청난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며 가난하고 병든 자, 어려운 자들을 위해서 일들을 하면서
정말 행복한 삶을 살며 하나님에게 영광을 올려드렸습니다. 여러분들도 록펠러처럼 하나님께 인생을 맡기시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의 결단을 우리가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함께 서약합시다. 자, 오른손을 드시고요. 나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네, 꼭 맡겨야 됩니다. 두 번째, 삶의 과보를 멈추기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꼭 기도하시고 충전하세요. 세 번째, 삶의 무거운 짐을 다 주님에게 내려놓겠습니다. 네, 꼭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내려놓으세요. 네 번째, 남은 인생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살겠습니다. 네, 여러분 꼭 하늘의 소망을 붙잡고 사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화면에 이 가족 사진이 어떻습니까? 참 행복하죠? 우리 모두가 정말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께 맡기는 행복한 인생, 결국 여러분은 행복한 인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아멘. 이 시간에 저와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에 대한 말씀을 정말 가슴 깊이 새겨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결단합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삶의 과부하 속에서 쓰러지고 탈진하고 번아웃이 될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삶의 이 과부하를 막기 위하여 기도하며 충전하게 해주시기를 원하며 쉼을 얻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삶의 무거운 짐을 주님에게 나와서 모두 다 맡기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주님에게 무거운 짐을 다 맡겨 쉼을 얻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어떠한 상황 속에서 아버지 남은 인생 세상을 사랑하지 말고 하늘의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서약하고 결단한 이 고백을 통하여서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이 되어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우리의 삶 속에 아름답고 행복하고 건강한 인생을 살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친히 역사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사명 선언하겠습니다. 나는 센트로교회 성도로 자부심을 가지고 주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예수 공동체의 삶을 살 것이다. 이 시간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하심이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으로 하나님에게 영광이 되며 이 땅 위에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기로 결단한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우리 한국교회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